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인도받으며 말씀 따라가며 말씀의 성취 보는 우리의 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 마음 육신 붙들어 주시고 능히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길이 막혔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취업의 문이 막히고 사업의 길이 막히고 또 건강에 또 문이 막히고 그럴 때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자 바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입니다. 자, 그쪽으로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요. 바울은 기도하며 계획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6절과 7절에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났죠.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는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6절 7절에 보니까 자, 바울의 이 계획을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지금 바울은요. 잘못된 일을 하려는 게 아니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려고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연속으로요 2번이나 안 돼, 노 하고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보통은 길이 막히면 낙심하죠.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막으심은 거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향 전환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맡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죠. 자, 바울을 볼까요? 자신의 뜻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가려고 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또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겠구나 그렇게 믿고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가서 거기서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 그때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 지금의 유럽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손짓하는 환상을 봅니다. 자,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보내시려는 계획이구나. 그래서 나를 막으셨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것이죠. 자, 우리 삶에도요 그런 막힘이 있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고 심지어는 선한 마음으로 정말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데 막히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때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를
보라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이루어지죠. 기도할 곳을 찾다가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열어서 복음을 듣고 받게 하시고, 이 루디아의 집이요,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매를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문들이 다 열려버렸어요. 자, 그 사건으로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끝까지 자기 고집 부려갖고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면, 유럽에서의 이 역사, 빌립보 교회의 역사, 그리고 성도들과의 만남은 없었을 것이겠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겁니다. 혹 지금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사실은요, 하나님의 새 일을 보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가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신 생각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그 아시아 지역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 주님이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더 놀라운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주시는 겁니다. 자,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요단이 어떻게 끊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일어난 일들이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에, 나의 상식에 뭔가 이게 말씀 따라가기가 힘들겠죠. 나의 상식을 자꾸 생각하면, 나의 경험을 자꾸 내세우면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따라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끊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통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통치, 말씀의 다스림이 우리의 걸음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답답할 때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새 일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의 생각도 내어드리고 나의 기준도 내어드리고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것. 나